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오해하는 건 일단 견인이라는 말 자체에 사람들이 약간 오해를 해요. 물론 하나님이 끌고 가기 때문에 견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기서 말한 견인이라는 얘기는 한자로 뭐냐면 견고하들 견자에 인내할 인자예요. 그러니까 뜻이 뭐겠어요? 견고한 인내. 그러니까 성도가 끝까지 견디는 인내를 가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메커니즘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견고한 인내를 가질 수 있는 건 누가 끌어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끌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견인 없이는 견인 없다. 무슨 말 이해돼요? 견인 없이는 견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또 이걸 잘못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아는 척 한다고? 성도의 견인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돼요. 이게 견고한 인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저걸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견고한 인내라고 되어 있죠. 성도가 끝까지 달려가고야 말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도의 견인이라는 얘기는 뒤에 궁극적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라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9절 시작.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이 처음에는 누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이단들이 대체적으로 다 기성 교회에서 발언해서 나가잖아요. 자, 그랬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왜 그러냐? 만약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계속 함께 있었겠지. 그런데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처음부터 여기서 말하는 건 처음부터 우리한테 속한 게 아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한테서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걔네들은 처음부터 우리의 영적인 크루들이 아니었다라는 걸 얘기를 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럼 이 견고한 인내의 교리, 견인 교리가 왜 여기서 이 말로 왜 나오냐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진짜는 참된 신자는 어떻다? 끝까지 하나님이 붙들고 가신다. 그들이 가짜기 때문에 떨어진 거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얘기는 여러분 이 얘기는 굉장히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결과론적인 얘기고 굉장히 하드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성경에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고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자칫하면 상대방에게 뭐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냐면 굉장히 이렇게 날카롭고 이렇게 찌르는 얘기를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각 교파별 주장을 한번 봅시다. 자, 일단 로마 카톨릭을 먼저 보면 지금 이 교파별 주장이라는 건 뭐냐면 견인의 교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견인. 로마 카톨릭은 구원을 신인 협력에서 입장에서 보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자, 카톨릭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믿음이 필요하다고 할까요? 필요 없다고 얘기할까요?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보면 카톨릭도 믿음으로 구원 얻네. 이게 아니고 카톨릭은 믿음이 필요하지만 믿음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플러스 뭐가 필요하냐면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위는 자연스럽게 누구의 몫으로 들어가게 되냐면 나의 몫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들어가는 방법, 입구, 출입구 자체가 뭐냐면 믿음과 행위가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에 있어서 구원은 천국 들어가는 것은 신앙이 스타트가 되면 스타트 라인이 이렇게 탁 있으면 저 구원이라는 개념 그 꼬린 지점이 저 끝에 있어요. 마지막에 있는 게 카톨릭의 입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너 끝까지 가봐야 안다라는 게 카톨릭의 입장인 거고 우리는 뭐냐면 구원이 목표와 피니시 라인이 아니라 뭐냐면 스타트 라인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들어와서 거듭났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냐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구원파도 뭐냐면 자 구원파는 스타트 라인일까요? 피니시 라인일까요? 중간인가요? 둘 다라고 구원파는 어디겠어요? 자 1번이겠어요? 2번이겠어요? 1번이죠. 가 아니고 2번이죠. 구원파는 뭐냐면 구원파는 말 그대로 뭐가 목적인 거예요? 구원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파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화가 없어요. 뭐만 받으면 끝인 거죠.
이 땅에서 믿음으로 그냥 구원만 받았다 하면 뒤에 성하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이 땅에서는 뭐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냐 하면 예수님 다시 오거나 내가 죽을 얼마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그래서 거듭나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게 어려운 게 구원파지 구원파는 얻었다 하면 다 이뤘다요. 그래서 피니시 라인인 거예요. 끝이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단들의 99.9%는 다 뭐냐 하면 이단들의 99.9%는 다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냐면 구원을 목표로 삼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그럼 뭐가 다 개입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겠어요? 너의 뭐가 필요하다? 의와 행위가 필요하다가 되고 그럼 의와 행위는 어떻게 받느냐? 교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희생하라 충성하라는 거지. 결국은 모든 이단들의 메커니즘은 다 이거예요. 뭐가 목표가 되냐면 구원이 목표예요. 근데 우리의 참된 기독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한 거냐면 은혜로 준 거예요. 은혜로 줬다는 건 뭐죠? 다 만들어서 이미 완성품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완성품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되지. 만약에 완성품을 준 게 아니면 은혜가 아니라 내가 메꿔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메꿔넣는 과정을 하나님이 성화도 메꿔넣는 과정은 아니에요. 그것도 이미 다 준 거를 따라서 우리는 따라갈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우리는 뭐냐면 스타트가 이미 하나님이 다 준 거예요. 다 준 세계 속에 들어오는 거죠. 다 준 세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걷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마치 저쪽은 어떤 거냐면 네가 지금부터 다이어트를 하고 유리구두를 네 발에 맞추고 유리구두를 발에 맞추는 게 아니라 유리구두에 너의 발을 맞추고 네가 성품을 깎아 다듬고 머리를 파마를 하고 화장술이 늘고 성형을 하면 왕자랑 결혼을 하게 된다. 인 거고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하나뿐인 나의 연인이야. 나의 사랑이야. 그래서 넌 이미 나랑 결혼을 해서 어떻게 되냐면 아름답게 갖고 가는 거야. 그냥 그 사랑으로.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저쪽은 목표가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쪽은 목표가 그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뭐가 상실될 수 있습니까? 구원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탈락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죠. 그 중간에 탈락되는 것들이 뭐냐면 작은 죄를 저질렀을 때는 탈락까지는 아니다. 그러나 큰 죄를 저지르면 탈락한다. 그게 뭐였어요? 7개의 대죄. 7개의 대죄를 저질렀으면 어떻게 한다? 다시 또 돌아올 수 있는 방편도 있어요. 뭐였어요 그게? 고해성사를 하는 것이다. 자, 그럼 알미니아는 어떠냐? 알미니아도 같은 거죠, 뭐 사실. 알미니아는 중생한 신자들도 거듭난 신자들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능히 배교할 수 있다. 배교해서 칭의받은 신앙으로부터 어떻게 타락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알미니안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교파를 자꾸 얘기하니까 좀 죄송한데 대표적으로 감리교는 어떻다? 감리교는 성결교는 중도 이탈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고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너 이 땅에서 열심히 해야 돼. 가 되는 거죠. 루터파도 같아요. 뭐 루터파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지만 밑에 핵심은 이거죠. 자, 신자의 생활 여하에 따라서 구원이 좌우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루터파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혁파의 입장은 뭐냐가 되냐면 한번 중생하고 거듭난 신자는 이탈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자, 왜 그런지는 우리가 점점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서 찾아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견인에 대한 추론적 근거가 뭐냐? 증거가 뭐가 되냐 하면 첫 번째 핵심은 선택이에요. 선택, 예정. 한마디로 예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정하여 널 불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가 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은 계획 없이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은 모르고 들어간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들어가시고 모든 걸 완성하고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처음부터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존재를 아시고 나를 구원할 자로 택하신 거예요. 택해 불렀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넌 내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간의 쪽에서 난 당신께 아닙니다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예수님 하나님 손에 있는 영혼을 빼앗아갈 수도 없어요. 스스로도 벗어날 수 없어요. 와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유의지 완전 충돌이잖아.
제가 그것은 말씀드리지만 자꾸 머릿속에다가 이걸 이분법적 도식으로 집어넣으면 안 된다. 이건 그림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는 거라는 거. 이렇게 들어가면 또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면 이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 100%고 내가 주님 따라가는 거 100%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머릿속에 그냥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여기에 머릿속에다 여러분이 나름의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짜맞추려고 하면 이상한 결론을 무조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나오니까 택정했다고 나오니까 나오죠? 못 믿는 것 같아서 보여줘야 되겠어요. 자꾸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냥 뭐 반복해서 봅시다. 에베소서 1장부터 먼저 갈게요. 자, 에베소서 1장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가 직접 보는 게 천배만배 더 유익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 그냥 쭉 계속 읽겠습니다. 자,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미 주셨고 주실 거고 앞으로도 주실 건데 4절 다 같이 시작.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선택하셨다고요. 목사님 여기 예정이란 말은 안 나오잖아요. 그럴 줄 알고 5절이 나와요. 자, 5절 읽어봐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목사님 이거는 에베소서만 이러잖아요. 그럴 줄 알고 로마서도 보자 이거. 자, 사실 에베소 1장이 지금 다 그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일부만 읽었는데 자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9장. 자 어디서부터 보냐면 7절부터 보세요. 7절. 제가 읽을게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네 씨다. 라고 이렇게 하셨다. 8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다. 육신의 자녀는 누구냐 하면 이스마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누가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이삭이라고. 자, 그러면 약속의 말씀은 이거다. 9절. 명년이라는 게 내년이라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가 되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고. 그러니까 여기 9절까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 하나님이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고 이야기했다 안 했다? 했잖아요. 그럼 선택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했잖아요. 자, 이뿐 아니라 선택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누구도 그러냐면 리브가도 그렇다는 거예요. 리브가는 어떠냐? 10절.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했는데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입니다. 모르는 것 같았어. 자, 그래서 리브가예요. 그 리브가가 누구를 임신했어요? 방금 웃어놓고 그거 모르면 안 되죠. 누구면 야곱이랑 에서를 했는데 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뱃속에서부터 누구를 선택했냐면 야곱을 선택했거든. 자 여기 보면 얘기해요.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자면 애들이 나와가지고 애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사랑해요 막 이러고 야곱은 그러고 에서는 하나님 짜증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야, 니 나 짜증나고 니 나 좋다 그랬으니까 야곱은 오케이, 야, 에서는 빵 이럴 수 있잖아. 아니 100번 양보해서 만약에 그게 인간의 공로에 달린 거라면 얘가 태어나가지고 뭘 잘하면 아이고 닌 이쁘네 하고 하나님이 택할 수도 있고 너는 못났네 하고 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잖아요. 근데 태어나지도 않을 때면은 애가 뭐 뱃속에서 뭘 잘하고 못하고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 일방적인 뭐라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예정이라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태어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고 하셨다. 행위는 누구 쪽이냐면 인간 쪽으로 말미암지 않고 12절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할 말 있다 없다 왜? 그건 하나님의 일방적 주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 목사님 그건 잠깐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한테 공평한 기회를 줘가지고 모두가 행위를 발매하면 판결을 받도록 딱 그렇게 해야지. 세팅을 그렇게 해야 맞는 거지. 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는 아니고 누구는 지옥 보내고 누구는 천국 보내고 그러면 안 되지요! 라고 얘기를 하면 뭐가 된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그냥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위에 꼭대기 서서 하나님은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는 내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는 얘기는 최종 권위를 누구한테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제일 지양해야 되는 태도가 뭐냐면 요 태도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이해되지 않을 때 그때 필요한 마음은 뭐냐면 그러하온즉 제가 듣겠습니다가 돼야 되지 이걸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어볼 수는 있지.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전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태도와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라는 태도는 다른 태도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슨 질문을 차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고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대상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있어요. 이 지점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잘못되셨느냐? 그럴 수 없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건 누구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아 원하는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피조물 입장에서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걸 원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을 한다고 열심히 달린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뭐 때문에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 성경이 바로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을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바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 그러죠. 대적자로 세웠잖아요. 카운터파트로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이 와 바로는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그죠? 저 사람은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됐지? 하나님의 반대쪽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이 됐지?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안 된다 라는 얘기예요. 받아들이기 힘들죠? 힘들지 않습니까? 되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성경은 지금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자,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고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세요.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완악하게 하신단 말은 하나님이 악한 마음을 불어넣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 두면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악으로 달려가요. 왜냐면 우리 원죄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사람은 선을 향해서 달릴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도하고 싶다? 누가 주는 생각이라고. 내 스스로는 가만히 있으면 나는 죄질 생각밖에 안 해요. 인간은. 그런데 내 속에 선을 향한 욕구가 생기고 이걸 하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누가 주는 거다? 성령님이. 근데 성령님이 그걸 안 주면 나는 어디로 달릴까요? 난 죄로 달려요. 죄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요. 그것도 가만히 달리는 것도 아니고 힘을 다해서 달려요.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고 손을 빼버리면 어떻게 하냐면 이대로 가도 하나님을 절대로 대적할 수 없다는 걸 알아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개겨. 그게 인간이라고. 끝까지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물고 늘어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완악하게 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는 죄를 향해서 달리고 싶거든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난 저게 내 목표인데.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부셔뜨려요. 다리몽댕을 분지르고 환경을 박살내고 앞에 사람을 끊어내고 나와 하여금 그 길을 못 걷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한테 삿대질해요.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근데 막으심이 은혜예요.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죠. 왜? 우리는 큰 그림을 못 보거든. 우리 눈에는 뭐만 보이냐면 저 불꽃하고 내가 쫓아가야 할 불꽃과 막는 하나님의 손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더 큰 그림을 객관적인 상황을 못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가 뭔지 몰라. 나방을 지극히 사랑해서 넌 안 돼. 그러니까 죽어. 이렇게 해서 막고 구원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예정, 선택. 나는 왜 안 돼요? 남들 다 저 들어가잖아요. 쟤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대. 나는 왜 안 돼요? 그러면 왜? 너는 내 거니까.
너는 안 돼. 머릿속에다 대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러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그거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라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모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렇게 심정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이성적인 컴퓨터 공식을 앞에다 그냥 써놓은 거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이해하려고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는 것만큼 인생과 세상과 나를 보고 있지 못합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도를 넘는 거예요. 선을 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뭐라고 얘기하시든 어떻게 가시게 됐든 저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세요. 19절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느냐. 많이 들어봤거든 바울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하나님 뜻을 거슬러 가지고 하나님 이제 바로는 이제 완악하게 되려고 했는데 이거를 거슬러 가지고 하나님 순종한 길을 들었을 수 있는 아무도 못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 20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21절 계속. 그러니까 예정이라든지 하나님의 주권 개념이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거든. 항상 입장을 바꿔보세요. 하나님 입장이 돼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왜? 그게 뭐가 잘못된 건데? 이 생각에 여러분이 같이 동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약간 얘기가 길어질 수 있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 오전 9시에 갔더니 노동시장에 옷 나오고 있는 사람도 있었죠.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 포도원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일해. 우리 포도원에서 일해. 그러면 품삯 얼마 주겠다고? 한 데나리온 하루치 품삯 줄게. 그래서 이 사람들 아싸 하고 들어갔다. 들어갔고 그 다음에 한 12시쯤 갔어. 반나절 한 반쯤 지나버린 거지. 거기 갔는데 여전히 못 들어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들도 들어가. 내가 얼마치 품삯 줄게. 한 데나리온 줄게. 이러니까 이 사람들도 아싸 하고 들어갔어요. 공식적으로 6시 퇴근 시간이거든요. 자, 오후 3시에 갔어. 3시에 갔더니 있어 없어요. 그때도 있으니까 당신도 들어가니까 아싸 하고 들어갔어요. 자, 5시 갔단 말이에요. 퇴근 1시간 전. 갔더니 있더라 없더라? 있어요. 그 사람들도 들어가라. 내가 얼마 줄게? 한 단내론 줄게 하고 들어갔어요. 자, 들어와가지고 이제 오전 9시부터 일했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점점 자꾸 중간에 누가 딱 들어와요? 뭐 12시 들어오고 3시도 들어오고 나중에 지금 보니까 가관인가 싶어 5시에 들어온 애가 있는 거야. 근데 5시 들어가고 걔는 몇 시간만 일했어요? 1시간 솔직히 일도 안 해도 되거든. 이게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OT를 하는 거지. 오리엔테이션 30분 하고 자 실습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자 갈아보세요 이렇게 갈아보고 좀 못한 척 하면 돼. 못한 척 하면 에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그럼 1시간 지나가는 거야. 자 그랬는데 이제 이 사람이 하루치 품삯이니까 우리말로 하면 10만 원 받아버린단 말이야. 자 시급이 10만 원이야. 이게 앞에서 먼저 자 5시 오신 분들 오세요 해가지고 10만 원 주거든 원래 주인이 딱 주니까 뒤에 있던 3시 12시 9시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와,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이 주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한테 얼마 주는 거예요? 10만 원 주거든. 이 불공정 이야기죠. 그게 불평하거든요. 우리는 하루 종일 땀 흘렸는데 왜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왜 저 사람한테 10만 원 주고 우리 똑같이 대우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포도원 주인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안 읽어봤는데 자세히 내 마음이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좀 강력하죠. 내 마음인데 이렇게 하시자. 하나님이 근거를 들어줘요. 뭐라 그랬냐면 야, 니 나하고 계약할 때 뭐라 그랬냐? 한 대나리온 준다. 내가 그래서 한 대나리온 주잖아. 뭐가 잘못됐니? 그러면 뒤에 그 앞에 들어왔던 사람들 9시 들어왔던 사람들 원래 6시면 다 새벽 6시면 다 팔려가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3시간 늦게 들어간 거잖아요. 자 그러면 9시, 12시, 3시, 5시, 3시까지 들어간 사람들도 자, 이 사람들은 왜 불평불만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일단 첫 번째 상대적 비교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불평불만할까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궁극적인 걸 깨달아야 돼. 이게 왜 이 사람들이 불평불만하게 될까? 뭘 잃어버린 줄 아십니까? 은혜. 9시 들어간 사람도 은혜예요, 아니에요? 지도 은혜잖아. 12시 들어간 사람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3시 들어간 사람도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죠. 5시 들어간 사람은 당연히 은혜고. 근데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자기도 은혜로 구원 얻었으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메커니즘이 머릿속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뭘로 바뀌어버렸어요? 은혜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행위로. 하나님도 주장하잖아. 내가 이만큼 더 수고했는데 왜 쟤가 나랑 똑같이 되고 하냐고. 메커니즘이 머릿속에서 뒤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어요? 공로와 행위로 바뀐 거예요. 이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상대적 비교 이거 넘어서서 뭐냐면 마음속에 뭐를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딱 하는 말이 결론은 뭐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 들어온 사람이 다 따라잡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먼저 들어왔는데 네가 먼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잃어버리기 쉽다. 은혜를 잃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먼저 들어온 자입니까? 나중 들어온 자입니까? 나중이라고 얘기하고 싶죠. 이제는 뭐가 좋은지 약간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자 아까 그 포도원 들어서 품꾼들 자꾸 주인한테 따지죠. 그럼 와 그럽니까? 이렇게 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따지는 그거는 결국 뭐를 잊어버리는 거야 머릿속에 자꾸. 네 은혜 받지 않았니? 내가 니한테 안 준 게 뭔데?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있다 없다? 없잖아. 근데 왜 자꾸 은혜 받았으면서 마치 자기가 잘나서 얘기를 들은 것처럼 왜 하나님한테 이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구속 언약의 교리, 자 견인에 대한 증거를 얘기하다 얘기였어요. 그럼 구속 언약이라는 게 있다. 구속 언약이라는 얘기는 나중에 하면 너무 기니까 쉽게 말하면 구속 언약이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구원하자. 나는 계획하고 너는 실행하고 너는 적용해라. 이렇게 협의를 했다는 걸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때 성자가 중보자가 되시기로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심으로 이는 완전한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로 했으면 완전해야 되잖아. 흠결이 있거나 잘못되면 안 되잖아. 자, 예를 들자면 저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뭐 택정해서 내 거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 중도에 이탈하게 된다면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비적 연합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과 믿는 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연합됐다 그랬죠. 하나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릴 때 나도 달리고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하고 그분이 천국으로 갈 때 나도 천국 가는 게 맞는 거지. 중간에 연합됐는데 같이 이탈될 수도 없다.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견인교리에서 견인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성령으로 하나님이 도장을 우리에게 찍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견고한 인내를 가지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모든 견인의 근거를 어디로부터 갖고 끌고 들어오냐면 아까 앞쪽에 3개 말고 여기에 뒤에 이거를 갖다가 강하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주장을 하면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걸 들고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쳤다라는 얘기가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에 3군데 나옵니다. 물론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 대표적 구절로 3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그럼 3개를 먼저 읽어보자는 거죠. 고린도후서 위에 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톱.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 견인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니 22절. 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하셨대요? 인을 치셨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근데 요거는 더 적실하게,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성령 주신 거예요. 인을 치시는 주체도 누군 거예요? 성령으로 도장 찍고 보증으로 주시는 것도 성령이시다. 자, 요건 알아두시고 들어가면 돼요. 나중에 더 디테일하게 뒤에서 푸니까. 그 다음에 에베소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도 보면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단 말이에요. 믿은 것까지 들어갔으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약속의 성령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인을 쳤다. 여기서 얘기가 나오죠. 인도 뭘로 친다고요? 성령으로 치고 보증도 뭘로 주는 거라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4장 30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중도 포기 있다 없다? 없다. 구원의 날까지 찍었다는 거예요. 자, 인치심의 목적은 뭐냐? 인치심에는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자, 저게 인을 찍는 행동이죠. 오른쪽에 보이는 저 그림. 자, 인을 찍는다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믿을만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믿을만하다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이게 진품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서류, 특히 중요한 법적인 관계 속에서 들어가면 우리가 뭘 하냐면 인감 찍잖아요. 일반 도장 아니고 무슨 도장 찍어요? 인감 도장 찍죠. 요즘부터 인감을 또 사인으로도 할 수 있던데. 그래서 하여튼 그걸 딱 고정된 틀을 제시해가지고 이게 누가 직접 날인한 거다. 내가 직접 날인한 거다를 증명해가지고 이건 믿을 만한 문서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이걸 도장 찍는다는 행동 속에 표현된 원리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서의 진위를 밝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인을 찍는다는 행동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왕의 도장 반지를 가지고 도장을 꽝 찍어버리면 이건 왕이 허락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와 열매는 우리가, 이 내용물인 우리가 뭐다? 참된 신자라는 증거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도장 꽝 찍었다는 얘기는 너는 진짜 가짜. 너는 진짜로 도장 찍었다 이 말이에요. 가짜한테는 도장 찍어준다 안 찍어준다? 안 찍어줘요. 두 번째, 소유권. 도장 찍었다는 얘기는 넌 내 거라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는 보존 보호예요. 저렇게 편지에다가 저렇게 찍으면 중간에 실링이 뜯어져 있으면 반드시 저거는 누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착하기 전에, 수신자에 도착하기 전에 누가 중간에 열어봤다는 거죠. 저거는 보존과 보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 찍었다는 얘기는 함부로 누구든지 못 열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인이 찍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써있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신다. 언제까지? 편지가 끝까지 배달될 때까지 실링이 편지를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다다를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신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을 친다라는 내용 속에는 이러한 것들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확실한 보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여금 성령으로 인을 찍었어요. 또한 보증으로 누구를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얘기를 할 때 성령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인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목사님, 요즘 자꾸 질문하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하던데 자꾸 이제 우리가 교리를 배우다 보니까 목사님 제가 진짜 거듭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다가 이제 배우는 게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거기에 적합한 사람인가를 이제 자꾸 비추어서 살펴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의심이 들 때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다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신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를 살펴보라는 거지.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를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줄을 모르겠어요. 몰라서 제가 목사님한테 묻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사태가 심각해져요. 그건 조금 더 뒤에 얘기할 건데 성경에는 뭐로 나오냐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네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모르니? 그러면 너 버리운 자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그럼 이제 우리 또 지어짜. 막 갖가지 걸 끌어서 내 안에 이런 걸 봐가지고 난 성령이 있어 막 이런. 그러면 이제 또 큰일 났다. 죄송하지만 그럼 목사님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묻는 건 이런 거예요. 짠맛을 짠맛이라고 얘기했는데 어찌하여 짜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저는 짠맛을 짠맛이라 하였을 뿐이었는데 어찌하여 짜냐고 물으시니 너는 이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렇게. 어린 장금이가 뭐라 그래요? 홍시의 맛이 느껴져서 홍시의 맛이 났을 뿐이었는데 그것이 어찌하여 느끼셨냐고 물으면 저는 성령을 마주 대한 사람이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걸 어떻게 하냐고 얘기를 하면 나는 성령이 있는 걸
알지. 왜냐하면 난 누구랑 만났으니까. 아, 왜 대답을 못해요? 성령님이랑 만나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하고 가끔 싸우기도 하고 왜 그래요? 라고 얘기하고 성령님이 니가 왜 그러노? 이러면서 이렇게 사는데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를 모르는 게 더 이상하잖아. 아니, 그렇잖아요? 자, 계속 가봅시다, 일단. 자, 그래서 보면 성령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인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 자체가 뭐냐면 바로 뭐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목사님 저는 방언을 해요. 그런즉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라고 하면 틀려요. 목사님 저는 투시의 은사가 있는데요. 방언보다 센데요. 저 목사님 속이 다 보여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건가? 여러분, 요거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할 건데 은사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은사는 성령의 내주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내주의 증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듭났다 혹은 내가 한 단계 수준이 높아졌다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돼. 그런 증거로 은사를 갖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이 필요한 자에게 그냥 줄 수 있는 것이지 은사가 나의 거듭남과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방언을 여러 수십 개를 해도 미안하지만 지옥 갈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귀신 쫓아내는 건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영적인 능력이죠. 귀신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이 지옥 갈 수 있을까요? 없겠죠. 성경에는 지옥 간다고 나옵니다.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7장에 나와서 또 보여드려야 되죠. 마태복음 7장 펴보세요. 마태복음 7장 15절 거디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지않은 늑대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하다.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반대로 못된 나무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거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 어떻게 해버리냐면 찍어서 불에 던진다. 이러므로 거짓 선지자는 그 사람이 거짓인지 진짜인지는 뭘로 알 수 있다? 열매로 안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21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읽어봐요. 시작. 22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자, 여기 나오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뭐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이라는 건 기적도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디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은사를 가지고 이 사람의 거듭남과 보증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어디 가서 은사주의자들이나 은사 집회에 가가지고 거기 현혹돼가지고 그 자리에 자꾸 앉아있지 마세요. 우리가 말은 이렇게 지금 배웠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만약에 성목사가 와가지고 하얀 옷 입고 슉 하고 나오더니 그러더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더니 자 이러고 뭐냐면 지금 여기서 병든 자들 손 붙여 핸접 이러는 거. 그러더니 예수 이름으로 터치 이러는 거. 그랬더니 어떻게 돼버려? 몸이 정말로 나아버려. 그러면 저 앞에 있는 분은 어떤 분? 진짜 하나님의 종 이러면 된다? 안 된다? 큰일 납니다. 골치 아파진다는 거. 실제로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이 건너편에 큰 건물 우리 문씨 아저씨 굉장히 선명한 아저씨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병을 낫게 한 사람이 조용기 목사님보다 많아요. 실제로 조용기 목사보다 더 많다고요. 그럼 저 사람 진짜예요? 더 얘기해볼까요? 여러분 저 천부교 알죠? 천부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끔 설교 시간에 또 얘기해. 자기 어릴 때 그 박 누구죠? 그 장로 이름이? 박 누굽니까? 박태선 장로. 그 사람이 이제 원래 기성교회 장로이다가 이제 교주가 되거든요. 그 장로가 이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환상을 다 봤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환상을 봐요.
눈을 감고 이렇게 눈 뜬 채로 환상을 다 봐요.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내가 설교를 하는데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전리심해라 뭐 이렇게 얘기했어. 뭐 이러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눈을 열 환상을 보실게요. 이런데 눈앞에 정말 뭐가 나타나는 거야? 매직애처럼 환상이 확 나타난다 쳐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근데 그런데 홀리면 된다 안 된다? 근데 홀리지 않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눈앞에 된다 그러는데 정말 되면. 근데 예수님이 경고했단 말이에요. 그런 건 거짓 선지자도 할 수 있다 없다고? 할 수 있다고. 근데 박태현 장로는 그렇게 했어요. 그 박태현 장로가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압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나이가 많아. 이랬어요. 여러분 황당하죠? 근데 정말로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5조 5억 세라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뭐 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도 그 얘기했잖아요. 천북에서 뭐 했다고? 생수 장사했어요. 꼭 이단들은 물 장사를 해요. 희한해. 여러분 저 문선명보다도 이러면 안 되는데 선명한 아저씨보다도 더 앞에 이제 일어났던 이단이 이제 천부교예요. 근데 그 천부교가 뭐를 한 첫 번째 주체냐면 이단 종교를 끌고 만들어내면서 사업을 같이 한 첫 번째 종교예요. 예를 들면 지금 저 맥콜 만드는데 거기가 어디죠? 무슨 이단이죠? 거기가 통일교죠. 통일이 문선명이 그걸 본받아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한 게, 박태선 장로가 한 게 신앙촌 상해 있죠? 신앙양품. 거기 스타킹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옛날에 신앙촌 상해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만들기 시작한 게 초콜릿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외적인 은사와 나타남은 그 사람이 정말로 거듭난 것이나 진짜라는 것을 확증해 주지는 못합니다. 안 돼요. 근데 오늘날에 신사도주의라는 게 있어요. 오늘날도 가면은 환상 보는 데가 있고 예언하는 데가 있고 이루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렇게 청년들이 많아요. 교회 청년들이 거기 다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단들은 신천지가 청년들 싹 다 빼갖고 그 다음은 어디냐면 이미 구원파는 좀 아니야 이제. 구원파는 도전을 주지 못하거든. 그래서 지금은 어디로 넘어가 있냐면 신사도주의 아주 그냥 양쪽 블랙홀로 청년들이 다 빨려 들어가 있어요. 큰일이에요. 큰일. 그러면 왜 청년들은 신사도주의에 빠져들어가 있을까요? 이쪽은 신비주의 쪽이라서 어떠냐면 청년들이 뭘 하기를 원하냐면 되게 정서적으로 예민할 때잖아요. 뭔가 좀 하나님 찾고 싶은데 막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거 없는 거 나 좀 확실히 알고 싶고 막 이런데 잘 안 느껴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특이한 수단을 쓰는 거예요. 급박하고 특이한 수단이 뭐냐면 저기 갔더니 집회에 갔더니 여기는 느껴진다 갔더니 뭐더라 어떻게 하더라 정말로 느껴지는 거야. 뭐가 찌리찌리하고 뭐가 임해 막 이렇게 뭐가 임하고 막 더라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와 여기가 진짜구나.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눈에 보이고 가시적으로 엮이는데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말초적으로 여러분을 흥분시키는데 들어갈수록 그건 가짜입니다. 사탄이 알아요. 그런 걸 여러분을 꼬드겨야 그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은 오로지 누구를 통해서만 주어진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신다는 얘기는 이 성령을 누가 주셨다는 얘기예요? 써있네요. 누가 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복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전체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이 지금 방언을 하고 팍 이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게 뭔지 아냐? 이건 구약 때부터 요엘서에 예언되었던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과 늙은이와 어린 다 부어주리니 이 말씀이 지금 너희 눈앞에 이루어진 것이다. 근데 그 이루어진 그 성취자가 누구시냐면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오른손으로 성령을 받아서 지금 우리에게 복을 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너희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성령이 바로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증거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멋있는 설교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것이 아닌 존재는 자기 안에 성령을 수납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원하지도 않습니다. 귀한 줄도 모릅니다.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미리 예고했거든요. 나중에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성령이 오실 것인데 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해요. 절대 받지 못해요.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성령이 내주가 없어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는 얘기는 너희는 세상과 같이 아니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라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시다? 양자의 영이에요. 양자의 영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양자가 뭐예요, 여러분? 방금 우리 자매님 뭐라고 했어요? 괜찮아요. 뒤돌아보시는 자매님. 손짓으로 뭐라 그랬어요? 그거죠. 맞아요. 우리 자매님 뭐라 그랬냐면 양자가 이거라 그랬어요. 괜찮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뭐냐면 이게 뭐예요? 어뎁션 했다는 거지. 입양. 그러니까 양자라는 건 뭐냐면 친자가 아닌데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내 아들 삼는다는 게 양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걸 묻는 게 아닌데. 그냥 간단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 양자가 뭐라고요? 입양하는 거라며.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 입양하시는 분. 간단하잖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입양. 그럼 하나님 친자식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독생자. 그런데 신기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친자식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강도와 정도의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한다고? 양자인 나를 사랑해요. 근데 나는 어떤 양자냐면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다? 원수. 이쪽 아버지의 원수였어. 근데 원수였는데 나를 그냥 입양시켜 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들이랑 참아줄 뿐만 아니라 똑같이 사랑해줘. 똑같이 사랑해줄 뿐만 아니라 나를 아들 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친아들을 희생했어요. 여러분이 이게 어떤 사랑인지 감이 잡힙니까?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할까? 지금은 여러분이 복을 못 받아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복을 죽도록 받아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도대체 나는 뭘까? 도대체 나는 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고귀하게 여기실까? 라는 생각이 도대체 나는 뭐지? 내 인생이 도대체 나는 하나님한테 어떤 존재길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할까? 왜냐하면 나 안에서는 그런 원인을 발견해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도저히 내 속에서 뭔가 발견해낼 수 없는 그걸 완전히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 가치를 넘어선 사랑으로 무한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버리거든. 도대체 저 사랑은 뭘까? 라는 거를 우리는 어디 가면 절감하게 되냐면 천국 가서. 근데 이 땅에서 그걸 절감할수록 훌륭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를 알수록 어떤 사람이 되냐면 더 훌륭한 신앙, 더 깨어있는 신앙, 더 철든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셨을 때 우리를 예외 없이 우리를 가르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전율하게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깨닫고 이 자녀됨이 너무 감격적인 나머지 내가 어떤 부르짖음이 튀어나오게 되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라고 얘기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자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된다. 이거는 뭐냐면 내 안에 주어지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 터져 나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오는 신앙적
절규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 고백이 있냐는 거예요. 고백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요 뒤에도 얘기할 거지만 이거 아주 심각한 얘기니까 우리 지금 정신을 차리고 단디 들읍시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성대 견인을 배우면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들어갔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들어갔을 때 핵심은 뭐냐면 성령이 인을 쳐서 소유를 삼았고 보증을 했고 다 알겠다 이거야. 자, 근데 핵심은 뭐냐면 나는 그걸 체험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치심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그냥 적당히 하나님이 믿어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특별하게 하나님이 내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를 느껴본 적이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바울도 그렇고 우리 로이준스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개혁 교리 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걸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지금 여기서 잘 보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보면 성령의 인지심으로 성령을 보증을 줬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라고 얘기했다는 얘기 자체는 잘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그럼 제가 무슨 질문을 받으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던질 거란 말이에요. 목사님,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이 스페셜하게 하실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스페셜하게 하십니까? 그게 모든 사람이 가야 하고 체험해야 될 경험의 경지입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바울은 적어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기초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행하신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양자의 영이라고 자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하시니 증언하신 이건 로마에서 교인이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기 물론 초대교회가 아주 영적으로 수준이 높다는 것을 다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저건 초대교회 그러니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의 생생한 역사와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나는 아버지의 것이고 주님은 나의 신랑이시고 나는 그분의 신부라는 사실을 그분이 나와 생동감 있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나랑 인카운팅을 해서 만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느끼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마음이 힘드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돌이켜봤을 때 그런 게 잘 없는 것 같이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떠냐면 우리가 그것을 전심을 다해서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건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런 게 아니에요. 논리적인 설득,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이걸 논리적으로 딱딱딱딱 돼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어요. 저는 믿어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건 그냥 영적으로 팍 느끼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어떤 지적으로 설득이나 이성적인 설득을 통해서 체득해가지고 그것을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런 단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전인격적으로 그냥 인카운팅을 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은 지성 중에 지성이에요. 쉽게 말하면 T 중에 T라고. 근데 T 중에 T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뭐라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T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뭐로 이해하는 거라고요? F가 아니라 TF 전체로 싹 다 전인격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거라고.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최종적 견인, 우리의 궁극적 안전에 대한 절대적 보장이시며 어느 것도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성령이 인으로서 도장으로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보장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이 뭐예요? 성경은 분명히 한 번 얻은 구원은 절대로 이탈되지 않는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은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최대치의 힘센 것들을 다 동원시켜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모든 어떤 것이랄지라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모든 것이랄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 한 번 얻은 구원은 어떻게 된다? 이탈되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못을 박아버린다. 여기서부터 자연스럽게 뭐가 유도된다? 성령의 보증이라는 것이 유도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보증을 나타내는 구절이 또 세 구절, 대표적인 구절이 세 구절이에요. 위에 거 읽어봅시다. 시작.
보증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했고, 에베소서 밑에 1장 13절 14절 아주 중요한 건데, 자, 인치심을 받았으니까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다음에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뭐를? 보증으로 누구로 줬다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그 보증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간단해요. 계약금. 자, 계약금을 주는 건 뭐죠? 부동산 계약해보잖아요. 자, 내가 전세 계약을 하는데 계약금을 밀어넣는다는 얘기는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여기다가 잔금을 치르고 내가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한테 우리에게 확신을 주려고 뭘 주냐면, 야, 수민아, 나 너 끝까지 데려갈 거야. 끝까지 들어갈 거니까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지금 나의 실물은 집이잖아요. 집인데 그 집의 일부를 미리 주는 거죠. 내가 들어갈 집의 일부, 계약금을 일부를 줘서 나는 이 집을 소유할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천국의 기업, 우리가 누릴 것에 대해서 일부를 미리 먼저 떼가지고 우리한테 먼저 준단 말이에요. 그 먼저 주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누구랑?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은 나중에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아직 다 받지 못한 미래의 모든 기업과 유업과 천국의 것들을 다 주셔서 그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 왜냐하면 보증치고는 보증금이 지금 너무 크게 세게 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3억짜리 집을 계약금을 2억 8천을 주면 어떻겠어? 그럼 그 집을 포기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으로 성령을 줘버렸는데 성령이라는 건 거의 99.9% 정도 돼버린 거예요. 이게 폭 줘버렸으니까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구원은 그냥 100인 거예요. 자, 의미는 어떤 물건값의 일부, 계약금,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게 보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란 말이에요. 나는 반드시 성취하겠다. 왜? 나와 같은 삼위일체 성령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천국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에요. 천국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가 위력이 있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천국을 경험하거든요. 세상은 그래서 우리를 보면 신기한 거예요. 니 왜 뭐가 그래 좋냐? 니 도대체 왜 해거리고 다니냐? 니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기독교인을 보면 뭐를 느끼게 되냐면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라고 물어야 여러분이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야 된다고요? 너는 이렇게 묻는다면,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묻는다면 너는 우리랑 다른 것 같아. 누구야? 내가 너를 좀 이렇게 유심히 몇 년 동안 지켜보고 있으니까 너는 근데 우리랑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너 도대체 좀 그게 네가 우리랑 다른 게 내가 뭐라 말을 표현 못하겠지만 그게 뭐니? 너 도대체 뭐가 있는데 그게 뭐니? 라고 묻는다면 그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 속에서 뭘 봐야 되냐면 그들과 어떤 다른 영적인 능력과 파워를 봐야 돼요. 근데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운행하셔야 되는 거죠. 그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뭘 경험하냐면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촉구하는 거죠. 성령이 당신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린 자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사실을 네가 스스로 모르냐? 그러면 너 미안하지만 너 구원 얻은 사람 아니다. 내 안에서 성령이 계시는 줄 어떨 수밖에 없다? 저게 누가 한 말이냐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한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재 여러분 읽어오셨어요 혹시? 그 읽어본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건 그냥 알 수밖에 없는 거지. 막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역사, 경고, 촉구, 능력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관계를 추구하시고 우리와 관계하시려고 하는데 내 안에 관계를 유도하시고 친해지시려고 하는 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그걸 모를 수 있느냐?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내가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우리 룸메이트 2인 1실에 들어갔는데 나는 지극히 I인데 내 룸메이트는 E 중에 폭발적인 E인 거예요. 그 얘는 어떠냐면 어떻게든지 나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가지고
수민아, 너 오늘 뭐 했니? 밥 먹을 때도 옆에 붙어 있고 공부할 때도 같이 갈까? 수업 우리 같이 들을래? 막 계속 이런단 말이야. 자, 내가 좋든 싫든 내 방에 걔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 모를까? 알 수 있죠. 왜? 너무 관계를 어떻게 하니까? 나랑 친해지려고 하는데. 그럼 성령님은 여러분 이거보다 더 하신 분이에요. 왜? 예수님은 피를 흘려서 죽기까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랑 친해지려고 했거든. 교제권을 회복하려고 하는 분인데 얼마나 강한 열정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겠어요. 그러면 성령이 죄송하지만 내가 나쁜 길로 가면 그러면 안 돼. 그 룸메이트.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알까 모를까? 모르는 게 신기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면 아는 게 신기한 게 아니라 모르는 게 신기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체험적이며 감정이 개입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가지고 교리반 들어왔을지 모르겠어요. 교리반 들어오면 아주 냉엄하고 차갑게 교리를 배울 거다. 교리를 머리로 지성적으로 알아갈 거다. 예리해지겠지. 맞지만 그건 반독짜리라는 거예요. 절대로 교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개혁 신학이 왜 아름다우냐? 왜 참된 진리냐? 오히려 자유주의 신학이나 우리 개혁 신학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떤 줄 아십니까? 신학이 차가워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개혁 쪽이 우리 쪽이 차갑다고 생각해. 모르니까. 청교도 라인이나 뭐 개혁 신학이나 이런 쪽 있잖아요. 우리 합동의 신학이 차갑다고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이쪽에서 자유주의 쪽에 속할수록 어떨까요? 냉철하고 차갑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인간의 이성밖에 없습니다. 과학주의 안에서 돌아갈 뿐이에요. 유물론자예요. 어떤 면에서 이 사람들은. 이 속에 들어오면 뭐가 숨쉬냐 하면 진정한 개혁주의와 진정한 칼빈주의와 진정한 신학과 진정한 성경은 뭐냐면 뜨거움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열렬한 사랑이 함께 녹아있는 것이에요.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감정이 개입되어야 돼요. 누군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어디 전도 집회를 꼭 가보셔야 돼요. 그 전도 집회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그쪽에서. 정말로 그 사람들이 앞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 전도자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손을 들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앞으로 이렇게 구원을 향해서 나아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철저히 이성적으로 다 앞으로 다 걸어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거야말로 가짜지. 아,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제게 구원을 주십시오 하고 나오는데 하나님 제게 구원을 주십시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지금 감정이 없나요? 오히려 지금 감정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데 자, 저 구원을 자, 서류 어디에 사인하면 되나요? 이렇게. 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린 사람은 다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충만해야죠. 당연히 믿음으로만 인치심을 받아들여야 하고 체험은 없다면 나는 아무 위로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믿음으로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셔 믿어야 돼 해서 약간 정신승리하듯이 이렇게 내가 믿는 게 그게 신앙이라면 나는 이 땅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부르짖었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와야지. 나를 찾아와서 나를 붙들고 나랑 같이 울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위로를 얻는 것 아닙니까? 내가 부르짖는데 내 옆에다 웃고 나한테 마음에 감동도 안 주고 나한테 은혜도 주지 않는 분이라면 그분이 나한테 무슨 위로가 그게 무슨 신앙이냐는 거예요. 제가 제일 감동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상황을 바꿔준 것도 아니었어요. 뭐 상황을 바꿔주고 인생을 변혁시켜주고 그런 거 많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저한테 주려고 하는 본질도 그게 아니고 제가 원하는 본질도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가장 큰 위로는 뭔지 아십니까? 저랑 같이 울어주는 거였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랑 같이 울던데요. 제가 우니까 하나님이 저랑 같이 울더라고요. 정말로.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나는 반드시 그것을 알아야 하고 반드시 알 수밖에 없다. 비정서적 신앙은 뭐냐면 아무 감정 없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다 구라라는 거예요. 저 아닙니다. 저런 거 아니에요. 저런 신앙이면 정말 큰일 나는 신앙이에요. 당신은 어떻게 해야만 한다?
그럼 성령의 인치심을 추구하는 바른 태도,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어떻게 하면 얻는데 그 경험을 어떻게 하면 얻는가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탐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고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약속을 발견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어요. 첫 번째, 믿는 게, 약속을 믿는 게 먼저고, 성령을 주겠다, 구원을 주겠다, 독생자를 통해서 난 너를 사랑한다는 믿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충만을 알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야 된다? 간구해야 돼요. 간절히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크게 임하려면 예외가 없어요. 기도를 간절히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를 지금 왜 여기서 이걸 말씀이라는 걸 먼저 나왔냐면 그 기도가 모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누구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만 구하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아, 집에 가서 그럼 내가 오늘 센 경험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야지 라고 하면 또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을 위한 경험을 구해가지고는 안 되고 누구만 구하면,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달려 들어가면 이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세요.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고자 합니다. 주님을 더 알고자 합니다 하고 천국을 향해서 침노를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밑에 나오죠. 체험을 추구하면 거짓된 체험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여러분, 체험만 구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 환상을 보길 원합니다라고 얘기하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2시간, 3시간이고 환상만 구하면 환상이 보일까요? 보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열의 아홉은 환상 봅니다. 근데 그 환상이 뭐냐면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기 착각 속에서 만드는 자기 환영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뭐라고 생각하기 쉬울까요? 누가 줬다고?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체험을 구하면 이렇게 잘못된 체험으로 들어간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을. 그렇죠. 막 온갖 죄는 다 저지르면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러면 당연히 모순 덩어리잖아. 자, 그 다음에 믿음의 덕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당연히 이것도 믿음의 삶을 실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면 내가 잘 살게요.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당장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기도의 한계를 스스로 한번 깨보는 단계까지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을 찾는다고 주님을 찾고 더 찾고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요 얘기만 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클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클까요? 벌써 확신이 오시죠? 자, 그러면 반대 원리는 절대로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나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나 안 만나줘 라는 얘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건 100% 틀린 얘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만나고 싶어 하냐면 나와 친하게 지고 예수님을 희생해서라도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고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딸이 나를 찾는데 안 만나줘요? 그건 아니죠. 맞죠?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고장의 원인은 어디 쪽에 있는 거다? 내 쪽에 있다.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찾으면 너희가 반드시 나를 만나리라.